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도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도 아버지가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님과 계명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7장부터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익게 잘 알고 있죠. 기도. 먼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저도 계속 읽어봐도 그냥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왜냐하면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예.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고 또 어떤 서적들을 보면서 함께 묵상을 해보니까 5장부터 있는 제자도, 예, 주님의 왕국의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의 결론, 그것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12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5장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의 결론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 결국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이 기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예전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는 좀 점층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예. 또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찾고 또 그것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두드려서 그 문을 여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궁금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제가 책에도 썼고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바깥 어두운 데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바깥 어두운 데를 얘기하고 그걸 종합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해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구하라. 이것은 뭐냐면 구하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구할 수 있죠. 찾으라.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할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예. 그럴 때 찾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간구할 때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책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그것으로 기도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 기도의 고수도 있고 중수도 있지만 기도의 초보도 있죠.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5분만 기도해도 기도를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문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중언부언은 주문을 외듯이 천주교의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드려지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중언부언이 될 수 없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성령이 없이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기도가 다르죠. 자, 내가 만약 할렐루야를 100번 반복한다 칩시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렐루야를 100번 반복한다고 칩시다. 똑같은 반복인데 하나의 반복은 중언부언이고 하나의 반복은 반복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내일 이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물론 문자를 믿어야 되지만 그 문자의 의미를 깊이 그 자간의 의미를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오해하기 십상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기도의 호흡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안 되면. 피가 안 돌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운동을 해도 숨이 차지가 않죠. 그만큼 체력이 받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서 찾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심지어 기도 제목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가능하면 대화하면서 밥을 드시길 바라요. 사탄은요,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소한 거라도 우리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교제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시간, 4시간 금방 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친밀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니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연애를 해서 만나는데 대화가 없고 할 얘기가 별로 없고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없어져. 심지어 각방을 쓰면서 부부관계도 없어져. 성경은 그렇게 각방을 쓰지 말래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각방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코를 곤다든지 잠버릇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기도할 때 빼고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라는 그 안에서 부부 관계가 주는 건강한 아름다운 그 누림은 우리가 외부의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독교회는 점점점 병들게 돼 있어요. 아니 숨을 못 쉬는데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찬데 무슨 달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달려라. 달리긴 뭘 달려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칠 때 그 강력한 그 날개침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넘칩니까? 그 발톱으로 사슴도 채서 그대로 끌고 날아가잖아요. 사람도 끌고 날아가잖아요. 그 강력함, 그 파워풀함, 이것의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나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이 없어, 현대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이 똑똑한 장비, 이제 AI가 들어와서 이 AI가 자동으로 모든 걸, 이 AI로 대화한다면서요. AI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지 말랍니다. 지구에 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AI에서 이제 신이 나오고 있어요. AI가 목회하고 있어요. AI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AI가 짐승의 우상이 되어서 7년 환란 중간에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 폰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죠.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VR 장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가의 장비, 최첨단의 컬러풀한 발전된 장비가 이제 삼성, 구글, 연합군을 통해서 애플 들어오고 있어요. 메타, 우리의 영혼육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혼탁한 시대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이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어디까지? 몸이 DNA가 바뀌어서 트랜스 휴머니즘이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서 머리에 칩을 박아서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숨을 수도 없이 인터넷으로 노출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인간과 컴퓨터가 결합된 트랜스 휴머니즘, 집단 지성이 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몸의 DNA가 바뀌어서 몸이 외부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는 최종적인 AI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AI 그 사단의 영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연결되면은 왜 그때부터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어지면 믿음을 취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로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회복됐을 때,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최종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믿음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엔 인내도 들어가, 시간적 의미, 그리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저항이, 믿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저항이 가장 선한 것을 포장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고, 이 뇌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이걸로 들어가고 이걸로 들어가면 점점 더 들어가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침만 박으면 화면이 필요 없고 여러분의 뇌로 바로 화면이 뜨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시대, 디스플레이 시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의지가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 짐승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DNA가 틀어지면 나선형의 두 가닥이 세 가닥이 되고 나노칩을 통해서 주입된 주사들을 통해서 그 약물들이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유전자 가위가 우리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할 때 두 가닥의 DNA가 한 가닥의 RNA를 만나서 세 가닥이 되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네피림이죠. 영화에서 말하는 엑스맨이 그런 거고요. 예, 마술사들이 나오는 마법사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거예요. 예, 일반적인 인간을 머거리라고 하면서 나쁘게 말하잖아요. 다 그렇게 문화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사탄은 이미 씨를 뿌려서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를 받아갖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피부가 썩어 나가서 좀비처럼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좀비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응답되진 않아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왔지만 거절됐죠.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어요. 왜? 그것이 그에게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는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Yes or no or wait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다려라. 어떤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응답이 오지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우리를 빚으셔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우리를 웨이팅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신앙의 과정, 연단의 과정.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받아요. 환난 없이 천국 들어가길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환난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삶의 의미가 있는데 매일매일 매순간 기쁨으로 가야 될 시간을 우리가 사단에게 뺏기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뺏기고 있으면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뺏기고 있으면서도 뺏기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뺏기는 게 환난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하고 온갖 쾌락을 다 즐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령 받을 때보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보다, 말씀 깨닫고 눈물 흘릴 때마다, 찬양하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었는지. 전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저에겐 없어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흥분시키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범할 때마다 기쁩니까? 잠깐은 육신적, 혼적 만족을 누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쾌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회개에 눈물이 쏟아지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구할 것도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살도 빠져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잖아요.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말래요? 성경이? 물론 바울은 임박한 때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은 진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시대?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 마지막 때 허락하실 것이다. 허락한 사람은 하는 거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최고의 기쁨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만약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면 왜 수많은 사람이 이혼하겠습니까? 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겠어요? 애를 낳아놓고 애를 학대하기도 하고 부모가 잘못하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아이가 뭐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뭐 금쪽이 이런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긴급하고 다급할 때, 여러분 위급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막 다 치고 올라오는데 이 사람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창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그가 살아났죠. 때로는 이분은 어떤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호하셔서 쌍둥이 빌딩, 미국의 그 뉴욕의 그 무역 빌딩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의도된 붕괴였죠. 그리고 그 붕괴된 자리에 이제 하나의 건물이 뉴월드 오더를 위한 하나의 죄악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무너지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회의로 가는데 그 회의 자리에 갔으면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배탈이 나갖고 한참을 고생을 하면서 공항 화장실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오면서 왜 기도를 해도 안 나요. 근데 그 시간에 딜레이가 없었으면 차를 타고서 그 건물을 향해 차를 타고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본 거죠. 그 안에 있던 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세 가지의 점증적이고 반복된 기도는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또 때로는 짧은 기다림, 또 찾으면 긴 기다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에요. 반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요. 구하실래요? 찾으실래요? 두드릴래요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명령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정도라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단 20-30분이라도 아니 단 10분, 15분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성경당 한 장 아니면 바쁠 때는 한 절이라도 읽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한 절을 붙잡고 묵상을 해보세요. 읊조려 보세요. 일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 말씀 한 절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입니까? 주님의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영적 전장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늘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자료를 주잖아요.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 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경고를 보지 않고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멸망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주님을 호흡하는 사람, 그에게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기도 응답의 조건도 있어요. 의인의 기도, 거룩한 기도, 힘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말고
이 본문이 백지수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또한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인내하면서 7절, 8절은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떤 목회자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입니다. 혜인자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요새 보이고 있어요? 삶 속에? 요 근래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너무 오래됐다, 그치? 혜림자매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요새? 주님 지금 공중으로 오시면 entering 7 years 7년으로 넌 들어간다. 이런 영적 상태로 무슨 휴거가 됩니까?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과 교통도 안 하면서 무슨 예수님이 신부가 돼서 올라가. 아니 좀 믿으니까. 안 믿는도 다 믿어요. 마귀도 예수님 믿어요. 믿는 건 아니지. 그냥 아는 거지.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두려워 떨지. 그러나 인간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죠. 신을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신은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다 또 더군다나 인간이 신이래. 못 들어갑니다. 좁은 길로 들어선 자만 들어가요. 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길 중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ing로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신부라면 교제를 해야 된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세마포 입었으면 여러분 세마포 입은 거 저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 모실 때 정말 깨끗하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건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죠. 다른 건 다 해. 얼마든지 다 해. 마귀가 막 다 하래. 막 해. 모든 문화생활 친구 만나고 먹고 마시는 거 다 누려. 인터넷 유튜브 볼 건 다 봐. 그런데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절대 읽지 말고 기도는 하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제껴놓고 제일 중요한 건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이건 뒤로 구해. 시간 나면 조금 하고 시간 없으면 내일 먹고 마시는 거 실컷 다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휴거됩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격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저는 환난 통과서를 믿는 분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위대하거나 죄송한데 멍청하거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순교당할 자신이 있거나 통증을 못 느끼는 분일 수도 있죠. 목을 잘라도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잘 참아서 온갖 고문을 다 해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을 자신이 있는 건지. 지금 캄보디아 보세요.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와요. 1000명, 2000명, 한국 사람들이 10,000명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00명 잡혀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하고 있어요. 전기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환란 들어가기 전조에 연습하는 것 같아.
연습이지 뭐야. 가둬놓고 사탄 숭배하게 만들고 지금 연습하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통제사회가 오고 있어요.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악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럼 이미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통치할지.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 환란 통과서를 믿는 분들, 여러분 환란 전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 천국 보호자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도 없이, 아무 대가지불도 없이 그냥 나는 믿기 때문에 저절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너희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이면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면 시험회 때 남겨져서 시험 받아야 됩니다. 대환란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게 없잖아요. 삶에서 입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까? 그건 속임수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예를 들죠.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예를 드는데 악한 자라도 악인이어도 지 새끼한테는 뭐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왜 떡과 생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떡과 생선? 뭐죠? 오병이어. 체험시켜 주셨잖아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과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내려옵니다. 영적인 무기가 와요.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고 능력의 은사를 갖게 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환경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12절에 그러므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의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윤리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바로 기도죠. 기도.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기도와 황금률의 이 본문 안에서 제자도가 보이더라고요. 제자도구나. 마태복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기도를 통해 풀어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뭘 통해? 기도를 통해. 아니 이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사랑하는 게 없는 거죠, 솔직히. 사랑하지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만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거지. 무슨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 대보세요. 보좌 앞에 다 갈 거 아니에요. 심판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뭐 내세울 게 없어. 뭘 사랑했는데. 뭘.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텐데.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맨날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했고 성경은 안 읽었는데 뭘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보세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위대로 너희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행위가 믿음인 거죠. 믿음이 행위인 거고. 믿음 없는 행위가 어디 있고 행위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하는 거지. 구원 안 받았으면 행할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처럼 행하라고 해보십시오. 행해지나? 절대로 못 행하죠. 믿으니까 행하는 거지.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정말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하세요. 마지막 때라면서. 그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멀어져 가는 거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육체를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적이 되고 이웃사랑의 계명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사랑이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5장과 6장과 7장 6절까지 그 앞부분까지 그 쭉 얘기하고 있죠. 자비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그 또 계명에 대해서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결론 짓는 것이 바로 12절. 그러므로 결국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상황에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됨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